상산매경로는 486페이지 보십시오. 이것도 다 돼가네, 이제. 484페이지 경을 한번 읽고,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십시오. 484페이지 밑에 경입니다. 이때에 범행장자가 본제로부터 일어나 부처님께 아리었다. 본제는 현재 이 순간, 존자시여 생의 뜻은 멸이 아니며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니 이와 같은 여유한 뜻은 곧 부처님의 보리입니다. 보리라 하는 것은 불성이라든지 진여라든지 이런 말이 다른 이름이에요. 보리의 자성은 곧 분별함이 없는 것이고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분별함이 없는 지혜라 하는 말은요, 지혜가 생기면 분별이 없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말하자면요, 그런 뜻으로 이제 같이 붙여서 하면은 분별이 없는 지혜가 됩니다. 무궁한 상은 오직 분별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뜻과 상은 불가사의하니 불가사의한 가운데 곧 분별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486페이지로 이제 넘어와서 해야 되는데, 그냥 한번 쭉 읽고, 뒤로 넘어가도록 하죠. 논 한번 보십시오. 관행은 이파사나 수행을 관행이라고 그래요. 사마타 수행을 지행이라고 얘기합니다. 관행은 이파사나라는 건 지혜를 얻는 걸 얘기합니다. 관행을 별도로 설명한 것에 6부분이 있는 가운데 일체의 행위가 진성의 공적한 데서 나옴을 나타낸 것은 앞에서 마치고 이하는 6번째로 무량한 법이 열애장에 들어감을 설명한 것이다. 자, 열애장의 다른 이름은 불성을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이제 열애장에서 나왔다, 열애장에 들어간다 이래 생각을 하면 어렵진 않아요. 나오는 거는 생이고 들어가는 거는 멸입니다. 그럼 생과 멸 사이에 뭐가 있느냐면 열애장이 있어요. 다른 말은 불성이 있다는 거죠. 불성이 다른 의미는 공성입니다. 공성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 두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모든 법이라 하는 모든 현상, 자기부터 온 우주를 다 통틀어서 모든 법이라 그래요. 모든 법과 모든 행위가 똑같이 한 곳에 들어감을 설명한 것이고, 둘째는 행위에 들어가는 것과 지혜에 들어가는 것과 인과 과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처음 가운데도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모든 법이 하나의 여실한 뜻에 들어감을 설명하였고, 자, 여실한 뜻이라 하는 건 있는 그대로의 뜻, 궁극을 얘기합니다. 궁극의 뜻, 궁극의 뜻은 첫 번째 가는 뜻이죠. 제1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가는 뜻은 바로 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열반경에 제1이 공 이런 말을 써요. 제1이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은 공과 불공을 다 갖추고 있는 공이다 하고 원효스님께서 얘기를 합니다. 자, 여실한 뜻에 들어감을 설명하였고 뒤에 모든 행위 하나의 불도에 들어감을 설명하였다. 자, 처음 가운데 네 부분이 있으니 첫째는 묻고 둘째는 대답하였으며 셋째는 이해하고 넷째는 기술하였다. 물은 가운데 두 부분이 있으니 먼저 앞의 설명을 이해하였고 뒤에 의심나는 것을 물었다. 이 가운데 묻는 사람의 이름을 범행이라고 하였으니 이 사람의 외형은 비록 세속의 위를 하고 있으나 마음은 일미에 머물러서 일미로서 일체의 맛을 포섭하고 있다. 자, 일미 맛을 하는, 일미라 하는 말이 뭐냐? 마음은 일미에 머물렀다 하는 것은 이제 빨리 알아야 되는데, 일미 다른 말은 진여, 공성, 이런 뜻이, 보리, 뭔가, 여기 열애장이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일미라 하는 데에서 여러분들 명확한 이해가 있으면 참 좋겠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람은 변합니다. 그죠? 뭔가 마음의 결합체가 매 순간 변하고, 이 책상도 변하고, 요 건물도 변하고, 서울시가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그죠? 일본, 중국, 아시아가 변하고,
중동이 변하고, 저쪽에 이제, 인도, 유럽이 다 변합니다. 러시아가 변하고, 미국이 변합니다. 세계가 변하죠. 지구가 변합니다. 우주가 변하죠. 그러면, 형상이 있는 건 다 변해요. 형태가 있는 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한다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자기부터 해도 온 우주는 공통되는 게 변한다 하는 게 하나예요. 그럼 1이죠. 맛은 어떤 맛일까요? 변한다 하는 맛이에요. 그 일미입니다. 두 번째로 얘기하면 인간은 몸과 마음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 건물도 여러 가지 건축 자재로 결합체예요. 결합체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수많은 사람과 건물과 땅과 모든 게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구는 태양계를 상호 의존하고 있죠. 또 이런 태양계가 우주에는 안드로메다의 그 성운에는 수천억 개의 태양계가 있다 그러죠. 온 우주가 상호 의존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자기로 비롯해도 온 우주는 상호 의존하고 있다 하는 건 하나예요. 그리고 맛도 상호 의존이라는 맛이에요. 그럼 일미죠. 세 번째 이제 얘기하면은 시간적으로 변하고 공간적으로 상호 의존하는데 내재하는 실체가 없죠. 그래서 자기부터는 온 우주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는 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공통되는 건 공이기 때문에 공이 하나요. 맛도 공이란 맛이에요. 그 일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미라고 하는 거는 모든 걸 하나로 꿰뚫어 본 걸 얘기를 합니다. 이제 어느 스님이 나한테 얘기를 했다. 자기 아는 스님은 입으로 들어간 착값만이 또 1억이 넘는다. 그래서 차를 많이 마셨다는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차를 마시면은 이 차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산지가 어딘지, 또 이걸 제조하는 방법이 어떤지 이거 다 안다는 거죠. 차 도사라 그래요. 제가 한마디 했어요. 예, 출가자의 차 맛은 그런 차 맛의 좋고 나쁨을 얘기하고 산지를 얘기하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차 맛을 통해서 일체 모든 것을 한 맛으로 꿰뚫어 보는 게 출가자가 맛보는 방법이다. 그 일미예요. 그러면 차를 이제 마시면은 차 맛을 일체 모든 걸 어떻게 꿰뚫느냐? 차 맛은 혀가 있어야 되고 찬물이 있어야 되고 미각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 삼자가 만났을 때 차 맛이 나요. 그럼 차 배달하는 사람, 차를 만드는 사람, 차를 따는 사람, 차나무가 있게 하는 흙, 물, 불, 바람, 후고 그 다음 햇빛은 태양에서 태양 우주. 그러면 이 우주가 없으면 차 맛을 알 수가 없죠. 차 맛이라는 것은 우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 맛이 없으면 우주도 없는 거죠. 이렇게 차 맛을 통해서 이 우주를 하나로 꿰뚫어 보는 게 일미라는 겁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일미라고 하는 그런 거죠. 마음은 일미에 머물러 있다 하는 거는 마음이라 하는 것은 대상이 무엇인지 아는 게 그 마음인데 일미에 머물러 있다 하는 지혜를 얘기한 거죠. 이 세상을 하나 다 꿰뚫어 보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이 말은요. 자,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고 마음은 일미에 머물러서 일미로서 일체의 맛을 포섭하고 있다. 그래서 경전에서 이걸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구에 있는 모든 강물이 흘러 바다에 이를 때 이 강물에는 이름이 있다. 어떤 지역이 무슨 예를 들어 한강, 섬진강, 강가강이라든지 유럽의 여러 가지 또 나일 강이라든지 막 강이 많잖아요. 근데 바다 이름은 어디 되느냐? 바다 이르게 되면은 강의 이름은 다 사라져버리고 짠맛, 한맛으로 다 포섭이 된다는 거죠. 이걸 일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일체의 맛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얘기합니다. 일체의 맛을 포섭하고 있다. 비록 여러 가지 맛을 가진 더러운 세수를 거쳐왔으나 근데 이 세상이 예를 들어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사람이란 맛, 책상이란 맛, 건물이란 맛
서울이란 맛, 뉴욕이란 맛, 다양한 맛이 있다 이게야. 예. 이런 맛을 가진 더러운 세수를 거쳐왔으나 일미의 청정한 행위를 잃지 않았으니 이 중에서 이러한 뜻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그러하여금 질문을 하게 한 것이다. 본제로부터 일어났다고 한 것은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제 경문에 있는 걸 이제 제대로 해석합니다. 본제로부터 일어났다고 한 것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듣고서 486페이지입니다. 곧 본제에 들어갔다가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하여 저기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본제는 현재 이 순간을 본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과거는 앞제가 과거는 이 앞제가 되고 미래는 뒷제가 되겠죠. 후제라고 하죠. 후제. 그래서 이게 앞과 뒤와 그 중간, 본제는 중간제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하는 것은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질문을 하기 위하여 거기로부터 일어난 것이다. 생의 뜻은 멸이 아니다고 한 것은 앞의 개송의 아래 절반에서 이 뜻은 생이요 멸이 아니다고 한 것을 이해한 것이고, 예. 생하다 하는 건 멸은 아니죠, 당연히. 자,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다고 한 것은 위의 절반에서 이 뜻은 멸의 생이 아니다고 한 것을 이해한 것이며 이와 같은 여의한 뜻이라 한 것은 한 개송에서 불멸과 불생이 둘이 아닌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자, 이 말은 뭔가 생의 뜻은 멸이 아니라 하는 것은 불멸이고요.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다 하는 것은 불생을 얘기합니다. 그럼 붙이면 어디 됩니까? 불멸, 불생이 되죠. 그래서 둘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만일에 이제 불생불멸 좀 더 잘 이해하려면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대승기신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불생불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이 불생불멸? 그냥 들으면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것을 분석해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공성은 분석이 필요해요. 추론이 필요하다는 거. 눈에 보이는 것은 직관으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추론이 필요 없습니다. 눈을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건 추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직관과 추론이 도를 깨치는 두 가지 인식 방법이다 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수행을 할 때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나는 걸 잘 관찰하셔야 돼요. 관찰해보면 일어나는 순간순간이 희한하게도 자취가 없어요. 정말 희한해요. 사라질 때도 사라진 자취가 없어요. 그런 걸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종소리와 똑같아요. 종소리. 이게 소리는 있어요. 웅웅거리며 지나가면 자취를 안 남겨요. 생은 생인데 자취가 없어요. 또 이게 좀 사라지고 있는데 소리가 점점 사라지죠. 자취가 없어요. 바로 이걸 얘기하는 소리와 똑같아요. 생각도 일어날 때는 일어난 자취가 없고 사라질 때는 사라진 자취가 없어요. 그런 걸 알기 위해서 대지도론에서는 이 몸과 마음이 일어난 현상을 관찰할 때는 일어날 때 처음, 중간, 끝을 관찰하고 사라질 때도 사라진 처음과 중간, 끝을 관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간 건 돌아오지는 거 확인하라고 그러고 미래는 오지 않아서 확인하라고 현재도 머물지 않는 걸 확인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건 진짜 수행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수행 체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수행 체험이 없고 수행을 하지 않는 분들은 바로 이 개념을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면은 바로 생의 뜻은 멸이 아니고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멸이 아니기 때문에 불멸이고 생이 아니기 때문에 불생입니다. 그래서 생멸은 바로 불생불멸을 얘기한다.
생멸 그 자체가 불생불멸. 생은 일어남이고 멸은 사라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 알라 그러면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하는 훈련이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고정되어 보이는 이거는 뭐냐 하는 거죠, 이게. 이게 이제 고정되어 보이는 것은 전부 다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해보면은, 아,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자, 이 찻잔 있잖아요. 찻잔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찻잔을 어떻게 분석하는가 하면은, 이게 이제 찻잔의 진실이 공성인데, 공성을 알려면 분석해보면 돼요. 찻잔이 이루어지려면 흙이 있어야 돼요. 흙에다 물을 넣어가지고 반죽을 하는 거죠. 반죽을 해가지고는 물레에 올려서 물레를 돌려가지고 이런 모양을 냅니다. 내어서 어떻게 해요? 그늘에 말려야 돼요. 그러면 이제 유약을 칠해서 촉을 해요. 두 번째는 이제 그림을 이제 그리거나 글씨를 쓰죠. 다시 유약을 칠해가지고 다시 가마에 넣고 굽어내면 바로 이런 찻잔으로 형태가 나타나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알 수 있는 이 찻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 여러 조건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렇게 분석해보면 이건 실체가 없는 공이다 하는 거죠. 형상 그대로 공이에요. 색적 시공이란 말, 그래서 나옵니다. 그래서 분석할 줄 모르면 멍청해지는 거예요.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분별도 두 종류가 있다. 예. 그래서 분별을 두 종류가 있다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원인과 조건을 분별하는 것은 지혜라고 하고, 예. 원인과 조건이 아닌 단지 있음과 없음을 갖고 분별하는 것은 무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흑백 논리죠. 그래서 이런 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근데 분별 앞에 무명이란 말을 보통 붙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분석을 제대로 하면은 해서 진실이 드러나면은 그때 이제는 분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 우리 한국 불교가 이게 선지식이 안 나오고 그냥 무지한 상태로 흘러가는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분별하지 말라 하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 못 해가지고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은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멍청이 가만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분별을 하지 않으니까 천진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무지, 소치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 분별하지 마라 이러면, 지혜가 있으면 분별이 생기지 않고, 그게 분별하지 않는 것이구나. 빨리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을 안 해요. 대선사는 대화할 때, 점치지 말아라, 이렇게. 점을 친다 하는 거는, 미래의 일을 점을 쳐서 알려고 하는 마음이거든요. 그건 추리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걸 분별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분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분별을 하지 않는 거죠. 분별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화두를 참고해서 지혜가 생기면 분별을 안 하게 됩니다.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도 이제 이렇게 불생불멸이 둘이 아닌 듯 하는 이렇게 이해해야 돼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은 이게 새가 날아가는 걸 살펴보면 새가 날아가면서 새는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 똑같은 겁니다. 그게 불생불멸의 뜻이에요. 모양은 있는데 생밀이라는 모양이 있는데 자치가 없구나. 자, 그 다음에 자, 불생불멸의 둘이 아닌 뜻을 전체적으로 이해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둘이 없는 뜻은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도이기 때문에 꼭 부처님이 보리라고 하였으면, 자, 도락하는 말, 길도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태권도 할 때 도자도 마찬가지고 다도 할 때 도자도 마찬가지예요. 도락하는 말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진리 자체라는 뜻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은 분리된 것이냐 하면은
전혀 아니에요. 진리 그 자체가 번뇌를 없애는 수단이 됩니다. 도구가 돼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는 태권도 이러면은, 태권도는 어떤 뜻이냐면은, 손을 때리는 방법과 발차기 하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태권도 도라고 하는 거는. 다 도하면 도는 뭐, 차 마시는 방법, 이런 뜻이에요. 그렇지만 또 하나는 진리 그 자체를 이룰 때 도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빨리 우리가 이 개념 정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왜 이런 말을 했는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거죠. 둘이 없는 뜻은 모든 부처님이 깨달은 도이기 때문에 할 때 이 도는 진리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 곧 부처님의 보리라고 해서 보리는 깨달음이라는 뜻이죠. 그 깨달음이 둘이 없음을 따라서 나누지 않고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곧 분별함이 없다고 했다. 자, 분별함이 없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냐? 주객이 없다. 주관과 객관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주관과 객관이 하나가 되는 상태를 선정이라고 부르고요. 주객이 애초 처음부터 없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주관의 마음이 객관의 마음을 인식하는 것을 견분과 상분이라고 그러죠. 이런 상태는 뭔가 미혹의 상태다 하고 유식사상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주객이 나눠진 상태는 그런 거죠. 자, 그 분별하는 것이 없어야 곧 분별하지 아니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다고 하였으며, 자, 이게 이제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다 하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문 없는 문. 문이 없다 하는 것은 여기서 분별이 없는 지혜를 얘기하고, 문 없는, 다시 문이란 말은 이게 분별이 무궁하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어떤 뜻이겠어요? 분별을 무궁하게 하더라도 늘 분별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자, 이런 해석은 육조 당경에도 나옵니다. 육조선이기 때문에 무념을 해석할 때 염은 분별이요. 예. 무념의 무는 분별이 없음을 얘기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무념을 이야기할 땐 겉으로는 분별하지만 내용으로는 분별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자, R을 얘기할 때, 불교에서는 R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느냐? 항상 그 앞에 무아의 R라고 얘기합니다. 네. 자, 같은 이야기예요. 무문의 문. 네. 그죠? 무분별의 분별. 이해가 되죠? 분별은 분별인데 내용은 무분별이고, 문은 문인데 무문이 문이고, 아는 아는데 그 내용이 무하다 하는 얘기예요. 저런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런 걸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어렵지 않아요. 네. 왜 어렵지 않느냐 하면,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눌 때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하면 제3자가 와서 탁 한마디 던집니다. 부처님이요, 당신은 무아를 얘기하면서 대화할 때 아라는 말을 쓰십니까? 이렇게 해야죠.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부처님께서는 제 속의 간섭에 따라서 내가 어떻고 너가 어떻고 얘기하지만 진실은 무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무아의 아예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겉으로는 너가 어떻고 내가 어떤 저거 놓고 저거 놨고 이래 분별을 하지만 마음에는 번뇌가 없다. 무념이다. 왜? 세속의 간섭에 따라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다. 만일에 세속의 간섭에 따르지 않는다면 이 세속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생각해 보면. 무아를 못 깨치는데 불구하고 무아라고 생각하고 살면 어디 될까? 완전히 그 삶은 이상한 삶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바보 취급 당해요. 얘기하자면 나 무아야, 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은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세속에는 세속의 법에 따라서 세속의 간섭에 따라서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건 세속을 속죄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아는 속죄고 무아는 진죄에 속하죠. 그래서 진죄는 속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아요. 항상 연결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진죄는 속죄를 통해서 진실을 말한다. 이렇게 그 중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분별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다. 다르게 얘기하면은 근본지를 갖다가 근본의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무분별지라고 그러고요. 후덕지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열량지라고 얘기해요. 이제 이런 이야기는 왜 하느냐 하면은 내용은 무분별지지만은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이야기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지혜를 얘기한다. 그게 무량한 지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분별함이 없는 지혜는 분별이 무궁하다라고 했으며 분별이 무궁한 까닭은 다만 모든 분별을 없앤 것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무궁한 상은 오직 분별이 사라진 것이다라고 해요. 그냥 무분별 상태가 됐을 때 무궁한 분별을 일으키는 거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중생을 향했을 때 서는 분별이에요. 그냥 후덕지라고 할 때 뒤에 얻는 지혜 또 열량지 상대의 근기에 따라서 서는 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이와 같은 뜻과 상은 말을 떠나고 생각을 끊었기 때문에 불가사의하다고 하였으며 불가사의한 가운데 말과 생각이 끊어졌기 때문에 곧 분별함이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앞에서 말한 개성의 뜻을 이해하였다. 이게 이제 원효 스님께서 이제 이 경문에 대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쭉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더 붙였죠. 제가 붙인 것은 이제 원효 스님께서는 경에다가 이렇게 해설을 붙인 건 논인데 논에다가 다시 제가 해석을 붙인 걸 뭐라 할까요? 그걸 초라 그럽니다. 초. 다른 말 요즘 말하는 주석이죠. 주석. 제가 다시 주석을 단 거예요. 제가 설명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이제 48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이해는 수행을 좀 해보고 일어나고 사라짐을 관찰을 좀 해본 사람은 어렵지 않아 쉽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생각이 일어나도 일어난 자체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체가 없다는 것. 이건 참 체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비슷한 이야기는 성가에 있어요. 그걸 뭐라 염기적각이란 말씀입니다.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알아차린다. 각이라 하는 거는 깨달을 각자 쓰는 거는 원문에 보면 안다, 알무로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생각이 일어나면 즉각 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뭘 아느냐 이러면 놀랍게도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자치 없음을 안다 이런 뜻이래요. 그게 생각이 되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생각은 자체가 없다. 이걸 안다. 그래서 매 순간 생각에서는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순간 자체 없음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 그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생의 뜻은 멸이 아니고 멸의 뜻은 생이 아니다는 뜻이지. 생멸을 갖고 불생불멸을 설명하는 멋진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건 이제 수행 체험으로도 가능한 것이다. 자, 487페이지 넘어갑니다. 존자시여, 모든 법의 수는 무량하고 무변하지만, 무변한 끝이 없는 법의 상은 하나의 여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 자성이니 오직 하나의 자성이 머무는 것은 그 일이 어떠합니까? 여기 이제 범행이란 분이 또 질문을 또 했습니다. 범행장자가 질문한 거죠. 자, 모든 법의 수는 무량하다. 숫자의 양을 이야기하면 한량 없다는 얘기죠. 이때 법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법은 그냥 요즘 말로 현상, 눈이 보이게 들리는 이건 다 현상이라 그래요. 그걸 현상으로 보시면 되는데, 왜 하필 법이란 말을 썼느냐? 원인의 뜻과 결과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부 다 법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모든 법의 수는 무량하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무변하다, 끝이 없지만, 끝이 없다는 실체가 없기 때문에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자, 끝이 없는 법의 모양은 하나의 여실한 뜻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뜻을 가지고 있는 자체 성품이니 오직 하나의 자성이 머무는 것은 그 일이 어떠합니까? 하나의 자성이 머무는 것 이게 어떠냐 이래 물었어요. 자, 이게 의심 나는 걸 얘기하죠. 쉽게 말해가지고 이 세상에 무궁무진 너무 많다. 근데 그 딱 하나에 딱 머문다. 오직 하나에 딱 머문다 이게요. 그 일은 어떻습니까? 이랬죠. 일체 모든 걸 일미 하나로 딱 깨뜨려 보듯이 그런 거죠.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제가 그 노스님한테도 한번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통적으로 내려오는 강사는 대학 교수와 다르다. 무엇이 다릅니까? 제가 물었어요. 대학 교수는 자기 전공 과목 외에는 잘 모르는 법이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강사는 그러니까 초기부터 해가지고 대소승 선문의 이래까지 다 강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이유는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깨뜨려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깨뚫는다. 이거를 뭐라 해통이라 그래요. 이 뭘 해자 통할 통자 딱 쓰는 거예요. 이 방법은 현대 불교학 방법이 아니라 전통 불교학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좀 그 얘기를 좀 경전에도 나오잖아요. 법이 모든 법의 수는 무량무변한데 오직 하나의 자성이 머문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늘은 모든 걸 깨뚫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세상이 완전 복잡다단하고 이렇고 모든 사건이 이리저리 터지고 머리 복잡할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를 딱 깨뚫어 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아요. 요즘 말로 하면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죠. 안 그래? 감정 소비가 없이. 그죠? 멋지기 좋죠. 자, 원효스님이 뭐라고 말했는가 한번 보죠. 이것은 의심나는 것을 바로 물은 것이다. 소송이 가르치면은 8만 법원이 있고, 8만 법원이 있고, 일온의 양은 1000가지다. 자, 이건 그 줄 1번 한번 봅시다. 법원, 8만 법원. 부처가 설한 전체의 교법을 말한다. 84,000 법문이네요. 이것은 84,000 도문, 84,000 법칙, 84,000 법원이라고도 하며
이 온이라 하는 거는 이게 적집되어 있는 거, 집합체를 얘기합니다. 그 수만 들어서 8만 법장, 8만 법원이라 한다. 장이란 포함의 뜻이고, 온은 한데 모은다는 뜻이니, 능이 전하는 능전의 가르침은 법장, 법원, 또, 소전의 뜻은, 그러니까, 소락하는 장소죠. 예. 소전의 뜻을 법문이라고 하므로 84,000법문, 8만 법문이라고도 한다. 중생에게는 84,000번의 병이 있어 부처 그 병을 대체하기 위하여 84,000법문을 쓰라는 것이다. 멋진 말이네요. 그러니 84,000법문이 있다는 거죠. 자, 1원의 양은 1000가지다. 법문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성의 가르침은 8만 가지 뿐만이 아니므로 법의 수가 무량하고 무변하다고 하였다. 무변한 교법이 나타내는 뜻과 상은 다시 다른 의미가 없고 오직 하나의 여시란 뜻이니 교법이 많이 있지만 오직 하나의 자성에 머물러서 이해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이 일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였다. 그래서 이제 끝없는 교법이 있죠. 예,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건 끝없는 교법에 알고 보니까 여신은 하나의 뜻이 지났다. 하나로서 모든 딱 꿰뚫는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자성이 머물러서 이해하기 매우 어렵다. 그러니까 하나로서 모든 걸 꿰뚫는 것이 어렵고 거기에 머무는 것이 어렵다. 부처님 당신 생각이 어때요? 하고 이렇게 묻는 거죠. 안 그래요? 자, 한번 보죠. 어떻게 대답하는지. 이제 488페이지 경.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장자야, 불가사의하다. 내가 말한 모든 법은 미혹한 자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방편으로 말한 것이니 일체의 법의 모습은 하나의 여시란 뜻의 지혜다. 그래, 다 일체 법상이라 하는, 일체 모든 현상들이라 하는 게 알고 보면 하나에 있는 그들의 뜻의 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나 해야 되겠네요. 자, 공과 지혜가 있어요. 우리는 생각하면 모든 것, 예, 이제 모든 존재를 그죠? 모든 존재. 이것이 공이라고 아는 것을 지혜라고 해요. 지혜가 이걸 아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다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봐야 돼요. 지혜의 내용이 뭐냐 이러면은 지혜의 내용은 공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공이 지혜고 지혜가 공이다. 자, 왜 그러냐면요. 그 이유가 있어요. 공은 상을 없앤다. 반야경에서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 공이라 하는 상을 없앤다. 그래서 금강경에 딱 보면은 범소 유상, 계시 흠망. 물론 모든 상은 흠망하다, 부정하죠. 공하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보면 열애를 본다. 공성을 얘기하는 거죠. 공이 바로 지혜고 그런 겁니다. 지혜가 바로 뭐냐면은 불이에요. 금강경 5가에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째서 공은 상을 없앤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상을 없애는 게 뭐예요? 상을 없애는 게 지혜잖아요. 예. 상을 없애는 게 지혜이기 때문에 공과 상은
공과 지혜는 동일한 걸 얘기합니다. 자, 만일에 비유를 들으라고 얘기하면은 비유는 이렇게 들면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은 담배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서 허공에 흩어져 버려요. 허공 자체가 뭐 없애는 성질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허공은 생멸이 없는 거고, 어때요? 연기는 생멸이 있어요. 생멸 없는 거와 생멸 있는 거에 둘이 딱 만나면 얻은 게 없습니까? 생멸하는 연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의 본성 허공같이 텅 비어 있어요. 텅 비어 있는 이놈은 번뇌를 만나면 번뇌를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은 생사를 싫어하고 불사를 얻으려고 한다. 그건 이고등락입니다. 괴로움은 생사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 마음을 내느냐? 생사에서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약국에 가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오로지 바로 생사 문제, 죽음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의 본성 자체가 원래 죽음이 없는데 이 생멸하는 생사가 있는 번뇌를 만나게 되면은 마음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생사에서 딱 벗어나도록 하는 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 텅 빈 마음에 그렇게 작용하는 것을 딱 용어가 딱 있어요. 법력 훈습이란 말을 써요. 대승기신은 법의 힘, 훈습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내가 지혜의 사마타나 이파사나 수행에서 지혜가 생기면은 공성이 드러나죠. 공성이 드러나면은 이 공이 상을 없애는 작용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이제 진짜 스승이에요, 그 놈이. 내 안 스승이에요, 지혜가. 본래 갖춰져 있다는 거죠, 이게. 이 경전에는 온수에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 여기에서도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여시란 뜻이 지혜인데 지혜가 뭐냐? 공성이에요. 지혜락하는 말도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느냐? 지혜락하는 거는 잘 분별한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걸 얘기합니다.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가지고 어때요? 나쁜 쪽으로 흐르면 그건 악지혜가 되는 거예요.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해가지고 선쪽으로 가면은 선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악지혜와 선지혜 나누는 거예요. 근데 경론에서 말하는 지혜는 이 세상을 하나로 쫙 꿰뚫어 보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난 예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어째서인가? 비유하자면 마치 한 도시가 4개의 대문을 열어놓아 이 4문 안으로 모두 한 도시로 기착돼요. 저와 같은 말하는 사람들이 뜻에 따라 들어가는 것과 같으니 여러 가지 법의 맛도 또한 이와 같다. 일미잖아요. 성에는 4개 문이 있는데 모든 사람도 모든 물자가 문을 통해서 다 성 안으로 모인다. 모든 것이 하나로 다 모이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걸 해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처님 법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 해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를 알면은 천이고 만이고 다 통한다. 이죠. 일체 모든 것을 모아가 하나로 딱 통하게 하는 게 해통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다 해통을 했다는 얘기죠. 이걸 알고 시행할 수만 있다면 괴로움이 훨씬 줄어들고 사는데 굉장히 자유로워요. 얘기하자면. 네, A락하는 번뇌가 일어나고 B락하는 번뇌가 일어나고 네, 이 말은 뭔가 다른 말을 하면은 네, 아들이 어디가 사고치고 딸이 어디가 사고치고 머리 아픈 거예요. 얘기하면. 그러다 남편이 어디가 또 사고를 치면 더 머리가 아파. 그죠? 이런 걸 하나로 깨뚫어서 딱 정리를 하는 게 해통이에요. 얘기하자면.
이런 일이 터지고 저런 일이 터지고 막 터질 때 하나로 딱 개통을 하면은 어때요? 그만큼 줄어듭니다. 번뇌가. 움켜쥐고 있는 걸 딱 놓아버리는 순간 누가 저제를 치고 누가 힘들게 하더라도 힘이 안 들게 되는 거죠. 웃으면서 수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거기서. 왜? 이치가 본래 그러하다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집안이 망하든 어쨌든 그런 일로 얘가 어쩔 수 없이 파산을 하고 뭘 하더라도 마음은 평안한 거예요. 일체 모든을 깨뜨려 보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런 사례가 있느냐 하면 있어요. 자, 옛날 얘기하죠. 옛날에 한 얘기인데 한 번 더 하지. 아버지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두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어요. 많은 재산을 남겼어요. 큰 아들과 작은 아들이 가질 만큼 다 나눠서 가져갔는데 마지막에 보자기를 탁 푸니까 반지 2개가 나왔어. 근데 큰 아들은 당연히 다이아 반지는 내 거야 하고 탁 끼고 가버렸어. 작은 아들은 은반지를 가지게 됐어요. 근데 은반지를 만지작만지작 살펴보는 거죠. 이 작은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분명히 아버지가 남겨놓았을 때는 뭐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쫙 살펴보니까 안에 글씨가 딱 쓰여 있어. 그 글씨 내용이 뭐냐면 모든 것은 변한다. 이 글귀가 쓰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은 아들은 바로 그 말에 깨우침을 얻었어요. 나에게 남겨놓은 것은 이 반지가 아니고 모든 변한다 하는 이 말 한마디구나. 이 아버지가 남겨둔 유산이구나 하고 반지를 끼웠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같이 사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도 사업을 했기 때문에 10년이 지났어. 작은 아들은 대성공을 거두었어. 대기업을 일구어낸 거죠. 10년이 지났어. 큰 아들은 쫄딱 망해가지고 병원 신실을 진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갔어. 인터뷰를 하는 거죠. 당신 형님이 저렇게 망하게 됐고 당신은 성공하게 됐는데 그 비결이 뭡니까 이게? 그럼 딱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형님은 자기가 잘 될 때는 회사가 잘 될 때는 자기가 잘나서 잘 된 줄 알고 잘 안 되고 망하게 갈 때는 아이고 내 재산 하다고만 망하게 되고 정신적인 문제도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됐다. 그렇지만은 제가 성공하게 된 거는 아버지 유산을 물려받았기에 정신적인 유산을 물려받았어 그렇다. 그게 뭐냐? 모든 걸 변한다는 이 한 말. 그래서 이 사업이 잘 될 때도 이거 하나의 변화에 지나지 않아. 사업이 망해가지고 부도가 날 직전까지 가더라도 이거 하나의 변화야. 변한다 한 이 한 가지로 잘 되고 못 되는 하나로 깨뜨려 봤다. 그래서 나는 마음을 평정을 쳤다. 그래서 다시 절망을 일어설 수가 있었다. 그래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이다. 하고 설명. 변한다 하는 건 일미잖아요. 자기도 변하지만 이 집도 변하고 서울시도 변하고 대한민국이 변하고 세계에 변하고 지구 변하고 우주가 변하잖아요. 변하는 건 하나고 맛도 변한다는 맛이에요. 그게 일미예요. 그래서 하나로 쫙 깨뜨려 본 거죠. 이 깨뜨려 본 이 한 가지가 이분을 살렸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부처님은 성을 이야기합니다. 사대문에 수많은 사람과 물자가 모이듯이 일체 모든 법은 하나에 다 기결된다는 얘기합니다. 이 내용이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법의 맛도 또한 이와 같다. 수많은 현상이 맛이라 하는 것도 일미에 딱 그냥 머물게 됩니다. 말하자면 그런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네.
그럼 논,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둘째 대답한 것이다. 그 가운데 세 부분이 있으니 법과 비유와 합이다. 이제 이 법과 비유와 합, 이런 것은요, 논리를 얘기합니다. 논리. 예. 처음 법을 말한 것에서 내가 말한 모든 법이라고 한 것은 삼성은 성문, 영각, 보살성의 교법과 일성의 교법이고, 일성은 뭡니까? 한 가지 가르침, 탈성자는 가르침이라는 거죠. 이 성하는 거는 수레를 얘기하는데 이쪽에서 저쪽까지 가는 수레를 얘기합니다. 수레는 여기에서 저쪽까지 가는 수레에서 유래한 말이 뭔지 아세요? 코치라고 하는 말이에요. 코치. 외국에서는 코치라는 말이 그래서 유래해요. 근데 요즘은 코칭이라는 말을 쓰죠. 이쪽에서 저쪽까지 목적지까지 이르는 것. 근데 여기는 탈성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죠. 생사가 있는 데서 생사가 없는 데까지 가는 걸 얘기를 합니다. 예, 그게 일성이에요. 삼성은 성문, 영각, 보살성인데 이 가르침은 어떤 것이냐? 성문성은 스승의 가르침을 듣고 바로 죽음이 없는 데 이르는 것. 그 다음에 성문성은 영각성은 스승 없이 혼자 법을 사유해서 불사에 이르는 것이고, 보살성은 불사에 이르러가지고 그 불사 열반에 머물지 않고 일체 중생을 불사에 이르도록 힘쓰는 일을 보살성이라고 해요. 보살이 가르침이라는 거죠. 일불성은 누구나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곱교법이고 미혹한 자를 위한 것이라고 한 것은 일미를 한 맛을 깨닫지 못한 자를 위하여 설명한 것이니, 방편으로 말할 것이라고 한 것은 모두 일미에 들어가게 하는 방편이니, 정관에 들어갈 때는 바른관에 들어갈 때는 언설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언설의 가르침을 필요로 안 해요. 바른관으로 딱 들어갈 때는. 그 말은 뭡니까? 어떤 개념적 이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 사유의 패턴에서 벗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언어와 관계되는 건 전부 다 개념적인 것, 사유와 그대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언설의 가르침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직접 체험하는 걸 얘기하죠. 직접 지각하는 걸 얘기합니다. 일체의 법의 모습은 하나의 여실한 뜻의 지혜라고 한 것은 모든 교법으로 인하여 들어가는 상은 오직 하나의 여실한 뜻인 정관, 반응관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지혜 내용이 공성이라고 했습니다. 공성입니다. 비유 중에 하나의 도시라고 한 것은 하나의 여실한 뜻에 비유한 것이고, 네 개의 대문을 열어놓는다고 한 것은 네 가지 가르침, 즉 삼성교와 일성교에 비유한 것이다. 이 네 문 안은 모두 한 도시를 기착한다고 한 것은 네 가지 가르침을 의지하는 자는 모두 하나의 여실함에 기착하기 때문이고,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의 뜻에 따라 들어간다고 한 것은 근기가 얇고 깊음에 따라서 하나의 가르침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다. 자, 성문 영각 하는 것은 성문은 스승의 가르침을 필요로 하는 것은 바로 작은 근기를 얘기하죠. 여기서 말은. 그러니까 작은 근기 중에서 작은 근기. 영각은 작은 근기 중 조금 더 큰 근기. 보살은 그 다음에 중간 크기의 근기. 그 다음에 일불성은 되는 거는 바로 중간 크기가 아니고 완전히 큰 근기. 이렇게 만일에 나눌 수 있고, 전통적으로는 그렇게 나누진 않아요. 보살성은 대성이기 때문에 큰 근기를 보는 거죠. 성문 영각은 중간 크기 근기로 보고요. 그 밑에 하나 더 있어요. 천인교가 있어요. 인간이나 천상이 태어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작은 크기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럼 천인교는 어떤가 하면은 계율을 잘 지키고 선행을 많이 하는, 봉사를 많이 하는 이 두 가지만 잘 지키면 천상이 태어난다는 가르침이에요.
그렇지만 소송의 가르침은 중간 크기 마음을 가진다 하는 건 뭔 말인가 하면 천상이 태어나도 천계는 시간 공간의 제약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다. 그것도 생로병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열반을 추구하는, 열반은 생로병사가 없으니까. 대승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열반이 머물르면 고통받는 중생을 구제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열반에 잠시 머물렀다가 다시 나와서 중생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이 보살의 길로 가는 거죠. 보살의 길의 목적은 부처가 됩니다. 왜 부처가 되려고 하느냐? 부처가 되면 중생을 구제하는데 보살보다 훨씬 더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부처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생 구제하는 게 목적이에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내가 부처가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대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이런 것을 이제 넷으로 나누면 이렇게 된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근기의 얇고 깊음에 따라서 하나의 가르침에 따라 들어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한 도시를 하나의 여실함에 비유한 까닭, 여실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같을 여자 사실 실자를 쓰잖아요. 여실은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하는 것은 비어 있는 상태는 바뀌질 않아요. 이야기하자면 그걸 다른 말 여여라 하기도 하고 진여라고 하는 거죠.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극기명상에서는 이런 방법을 어떻게 쓰느냐. 걸어가면서 소리를 듣는, 낙엽을 밟는 소리, 새가 지저귀는 소리, 온갖 소리 들으면서 소리를 흘러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흐르느냐? 소리는 분명하게 있대. 소리 자취가 없다 하는 건 알고 항상 자취가 없는 자리에 머물러서 소리가 계속 자취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 자취가 없다는 것. 흐름에서 자취가 없다는 것을 계속 캐치해가면서 훈련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보이고 들리는 이 세계를 보면서 마음이 항상 변하지 않는, 눈을 뜨나 감거나 바뀌지 않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해하자면.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도시인을 하나의 여실함에 비유한 까닭은 백성들이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이며 모든 중생들이 돌아가야 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여러 가지 합 가운데 여러 가지 법이라고 한 것은 내문에 합한 것이고 다음에 맛이라 한 것은 나아가는 바의 맛을 말하니 한 도시에 합한다. 참 멋있습니다. 내용. 이건 기가 막히는 비문이에요.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예. 무아의 아나 무문의 문, 무분별의 분별을 할 때의 아나 문이나 분별은 이제 세간의 법에 따라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셨는데,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불멸과 불생도 그런 견지에서 그럼요. 무아는 진재라면 아는 속재를 얘기하는 거죠. 진속 이제 다 무문이라고 하는 진재라면 문은 말과 생각이 건립된 문이기 때문에 속재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진재는 속재를 통해서 드러냅니다. 진실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항상 이 세속에 살면서 진재의 눈으로 세속을 살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세속의 간섭에 따르면서도 늘 자유로운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불생은 불생불멸은 무아, 무문, 무분별의 세계라 그러면은 생멸은 아나 문이나 분별에 속하는 거죠. 불사는 예. 불사도 그렇게 그럼요. 예. 그래서 저게 불사는 이제 열반을 불사라는데 대성이 오면 열반을 정의하는 게 달라요. 일체법 열반을 그래요. 일체 모든 것이 그대로 불사 열반이다. 그 말은 거기에 법성계도 나와요. 제가 좋아하는 구절. 제법부동 본래적. 모든 존재가 움직이지 않아요. 본래부터 고요하다. 본래적이에요. 제법은 뭡니까? 제법은 아와 문과 분별의 속에서. 그건 속죄지만
그 속은 알고 보면 원래부터 움직이지 않고, 예. 항상 고요해. 본래부터 고요해. 원래부터 그렇다는. 그래, 또 소리는 모든 소리, 별 소리 다 있지만은 소리 자체는 늘 자취를 남기지 않는 건 동일한 거예요. 자취가 없는 건 동일한 거예요. 사람의 모든 움직임도 그렇고, 세포 하나하나 움직임도 그렇고, 피가 흐르는 움직임도 모든 움직임은 자취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실을 모르고 보면 생로병사 간다 그러고, 그걸 깨뜨려 보는 사람은 생로병사 속엔 생사가 없음을 보는 네가 누구냐? 성인이야. 깨달은 자가 하는 거죠. 그냥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돼. 그래야만이 번뇌가, 예, 분별하는 번뇌가 줄어들죠. 예. 근데 정말 그게 어디 가든지 그게 안 좋은 것이 딱 눈에 보인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럼 안 좋은 소리 딱 들으면은 그놈 소리 자체도 자취가 없음을 알면 돼.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음이 딱 나면 걸리고 하는 건 내가 번뇌가 많다는 얘기고, 그런 이치를 알기만 했지 내가 실제 수행해서 체험을 안 해봐서 그런 거거든. 그러더라도 이 이치를 늘 사유로 하면,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면, 자취에 머물지 않는 이치를 알기만 하면 그런 속상한 일이 생길 때마다 자취 없는 걸 늘 생각하면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런 방법을 써야죠. 자, 마치도록 하죠.